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우리가 새 시대 분별과 또 교회 세움이라는 준비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먼저는 두 번째 장, 문제는 경제다라는 장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한번 이런 시나리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 아시죠? 초인플레이션이 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밥 먹는 것들, 먹기 위해서 뭐 사는 이런 식료품들이 수십만 원 아니면 수백만 원까지 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나 가스를 쓰는 자동차나 보일러도 더 이상 못 쓰게 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하고 심지어 병원도 문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특권 측만 몇몇 사람만 약을 비축해 두거나 아니면 물물 교환을 해서 아마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을 상황이 될 겁니다. 심지어 문명 사회의 인프라가 이제 붕괴되면요, 학교니 경찰, 소방서도 제대로 그것들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혼란과 범죄 이런 것들이 다 폭증하게 됩니다. 정부는 외국에 절망적인 빚을 지게 되고 은행도 오래전 현금이 바닥났고 우리나라 또는 원화라는 게 평가절하가 돼서 정말로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정부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군중들이 분노하게 된 상황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들에서 이제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자, 사실 오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도 어느 정도 좀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아마도 97년에 IMF 때 이미 우리나라가 원화가 많이 올랐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업도 했고 또 이런 것들을 겪어봤었죠. 하지만 사실은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 상당히 좀 어려웠을지라도 사실 그보다 더 큰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오늘날의 상황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이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자기의 자유를 기꺼이 넘기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도 독일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히틀러한테 이 인플레이션 해결해 준다면 당신이 내 자유 다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은요, 나타나면서 마르크화, 독일의 돈이죠. 자, 그 가치를 내가 회복하겠다. 내가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게 권력을 얻었어요. 뭐 때문에요? 경제 때문에. 경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권력을 얻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나치즘의 태생이 어떻게 태생이 됐냐? 결국 경제였던 거예요. 독일의 인플레이션은요,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지고 나서 이제 독일이 아무래도 전쟁 배상금을 이제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려니까 뭐를 하게 되냐면 돈을 계속 찍어내게 됩니다. 그 돈을 계속 찍어내다 보면 이게 돈 가치가 어때요? 떨어지게 되고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되죠. 이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사실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꼭 전쟁이 일어나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마도 6.25 전쟁 때 조금 이런 상황이 조금 겪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렇게 큰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보시면 왜 일어났을까요? 이 쉽게 말하는 마르크스 좌파 정부들이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 먼저 사람들의 포퓰리즘적으로 이제 돈을 계속 쓰지 않습니까? 쓰게 되면 점점 더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마련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자라든지 이제 이 기업 이런 걸 이렇게 계속 돈을 뺏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자나 기업들이 또 다른 나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날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화폐를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이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상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심지어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포퓰리즘적인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부분 이쪽으로 쏠려가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취약한 거예요.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옛날에 뭐 그리스라든지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정말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죠? 뭐 미국의 뭐 관세를 때리고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이미 우리나라 자체만으로도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초인플레이션은요, 언제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쟁, 이런 어떤 경제 불황, 정치 사회적인 어떤 격변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대중들의 부를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이 정부에게 사실상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돈을 찍어내는 건 쉽게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돈을 찍어내는 건 합법적인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다. 정부가 돈을 필요할 때 돈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정부에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그것들이 자기의 쉽게 말하면 돈을 다 메꿀 수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이 또 다 그런 것들을 다 메울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돈을 다 조달하기 위해서 충분히 계속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게 국가 운영 방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와중에 부채가 있는 기업은 어떨까요? 부채가 있는 회사는 거의 쓸모없는 종이가 되기 때문에 돈 갚는 데 좋아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떤 회사는 정부랑 같이 유착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화폐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기도록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요. 사람들이 지치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인플레이션 좀 끝내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정말 폭발할 지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독재자를 갈망하게 돼요.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사람. 경제적 안정만 줄 수 있다면 모든 걸 주겠다. 뭐 마치 자기의 모든 걸 헌신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반복됩니다. 그때 등장한 게 바로 히틀러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히틀러는요. 독일 국민한테 참 폭넓은 지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민족 전체가 그를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웃기게도 이제 사실상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수백만 명, 아니 수천만 명을 죽였죠. 그래서 두려워서 그 안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움에 대한 것을 표출하지 못해도 사실 그 안에 상당한 그런 증오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히틀러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히틀러 하면서 이게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지만 사실 독일 사람들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산층, 지식층조차도 이 히틀러 너무나 좋아했어요. 지지했어요. 자, 물론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우리가 선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랑 똑같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합법적으로. 다 그걸 밟아서 내가 이 권력을 취해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하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 독일이 뭔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치당이 추구하는 것이 이제 별로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이 점점 더 망해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쯤 이때 이제 세계 대공황이라는 것들이 또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또다시 오스트리아는 뭐 최대 은행이 무너지고 뭐 여러 기업들이 폐해서 실업자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비로소 히틀러가 기다리던 기회가 온 거예요. 이때 내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히틀러는 선거에서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한 가지 꿈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국회의사당 같은 곳에 방화를 저지르죠. 그리고 그게 공산당의 음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프레임 씌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국가적인 재난들이 있잖아요. 무슨 사고가 터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저쪽 진영을 공격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합법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명분을 주면서 내가 어떤 권력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명분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빌미로 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위한 법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사인하도록 압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독일 의회조차도 협박하고 회유하고 뭐 해가지고 헌법 개정하는데 3분의
필요한 어떤 3분의 2 표를 다 얻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모든 입법과 행정과 사법과 모든 권력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민주적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거를 통해서 뭐 철저한 어떤 그런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재건하니까 많은 신자들은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그림 떼내고 히틀러 초상을 걸어놨어요. 야, 이 사람 메시아다.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구세주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더 교묘한 게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지금 닥쳐오는 경제공황 같은 것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화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히틀러처럼요, 아마 그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상당히 민주적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그 사람을 정말 메시아로 떠받들 만한 사람,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야, 저 사람 적그리스도야, 죽여야 돼, 막 미워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도 사실 이런 것들 되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 얘기하는 이 경제 관련된 문제, 이 문제에서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쓰러지면요, 적그리스도고 뭐고 다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사람이 대단합니다. 사실. 자, 이 사람은 4년 만에 실제 경제를 재건합니다. 자, 그리고 국유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아마도 뭐 그런 어떤 무료 의료 혜택 뭐 이런 것들을 줬겠죠. 자, 그리고 국민들의 기쁨을 통한 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휴가도 주고요. 비숙련 노동자들을 위해서 직업학교를 설립을 하고 모든 사람을 다 고용합니다. 자, 그리고 범죄를 통제하고요. 거대한 공공사업, 예를 들어 뭐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든지 또 이런 것도 하고요. 또 국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라고도 말하고요. 독일이 스스로가 믿을 만한 이유를 제공을 하고 그들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적인 것만 놓고 보면 잘 살았어. 잘 살았다. 야, 우리나라 잘 살게 됐어. 이걸로 모든 것을 다 정말 히틀러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됐어. 라고 말할 법한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대부분 이런 식의 어떤 나치즘은요, 이런 장점을 보고서 사람들이 거의 저항을 안 합니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 인한 굶주림, 내가 자유로워서 굶주리기보다는 차라리 노예가 돼서 내가 배부른 게 좋아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이미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했었죠. 이미 우리가 노예로서, 자유인으로서 이미 굶주린 사람들이요,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내가 배부를 수 있거든요. 이미 그것들이 고대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사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네가 그럴 수 있어요. 야, 당장의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당장 직업을 잃고서 내가 진짜 당장 오늘 배고파요. 그러면은 자유를 그렇게 함부로 그것을 대가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경제적 안정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자유를 가졌는지 이런 것들 전혀 상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히틀러 편이었어요. 근데 몇몇 보네퍼라든지 니멜러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고백교회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탈퇴를 하게 되는데요. 자, 나중에 그래서 계속 나치즘 이제 전 국가가 사실 교회까지 이제 지배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 성명까지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히틀러가 한 사람 한 사람 히틀러한테 충성을 맹세할 것인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자, 그 사람이 누가 거기에 대해 충성 안 했는지 다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 800명이나 된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그런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다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국민들이 이런 일들이 있는 걸 알지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왜요? 그냥 배고픔을 하기 위해서 이미 나는 뭘 포기했어요? 자유를 포기했거든요. 이게 배고픔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이미 포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이미 뒷전이에요. 신앙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더 이상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된다든지 죽어야 된다든지
이럴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히틀러 성경 대신에 히틀러의 책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정말 자기의 권위로 삼고 그 책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기독교로 독일 초기 신화나 이교도로 대체하려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히틀러의 초상을 걸어놓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도 정말 히틀러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라고 정말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자,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평화와 풍요만 보장한다면 기꺼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 정말 현세적으로 지금 당장 배고파서 내가 죽냐 마냐 이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정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독일은요, 사실 이렇게 잠깐 히틀러를 통해서 회복된 것 같지만 또 히틀러가 뭘 하죠? 결국 또 전쟁을 또 일으켜요. 그럼 또 뭐 할까요? 전쟁을 일으켜서 또 그것을 갚기 위해서 또 돈을 찍었어요. 또 인플레이션 났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항상 뭐에 굴레에 갇혀 있을까요? 돈, 경제, 배고픔, 이거 못 벗어났어요. 맨날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잠깐 이 사람들 속은 거죠. 몇 년 동안 히틀러가 우리에게 갖다 준 경제적인 어떤 부유 속에서 야, 우리 좋았어 라고 했지만 결국엔 그 경제도 다 무너졌고 또다시 경제 안에서 정말 자신들이 얼마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겠죠. 사실 옛날에 1992년도에 빌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이 이런 이제 후보로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이런 구호로 이제 여러 가지 선거 운동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12살 때인데. 네, 사람들은 주머니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되시니까? 나한테 뭐 해주겠다는 사람들. 거기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위해서 내가 잘못된 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유를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의 안전을 얻기 위해서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둘 다 가질 자격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의 배고픔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잖아요. 아까 독일 사람들이 보여줬잖아요. 자유도 뺏겼고 결국 또 뭐도 뺏겼다고요? 경제적인 것도 결국 해결이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잠시 우리가 성경적인 원칙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와 관련된 걸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부채에 대한 경고는 현재 정부에서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어디서 돈을 끌어다 쓰죠? 미래 세대의 돈을 끌어다 씁니다. 그렇게 돈을 가져다가 사람들한테 뿌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미래 세대의 돈을 대출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 정부가 장기 공채라는 이름으로 후세대가 갚아야 될 그 돈을 빌려가지고 쓰는 것은 미래를 위축시킨다. 또 그만에 우리 지도자들이 지출에 대한 보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용카드를 훔치는 것과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뺏을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저축을 해줘야죠. 그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우리 돈을 그들의 지지자들의 보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도 뇌물이죠. 함부로 그렇게 쓰면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부자에게서도 도둑질하는 것도 정부 정책은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합니다. 자, 누진 소득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평등하는데 부당하게 사용될 수 있죠. 경제적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 알렉시스 토크비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돈에 투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요, 민주주의가 살아남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돈에 투표하면. 사실 그게 진짜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근데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대부분 가장 큰 혜택을 약속한 사람, 나한테. 그 정치인한테 내가 충성을 나타내리라는 것을 그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 그런 후보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투표하는 것은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해도 사실 그것은 도둑질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치인들은 이런 경제 위기를 이용해서 그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을 정부에 더 의존하게 만들고 그 의존성으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 뭐 퍼퓰리즘으로 계속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도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인플레이션 됐어요. 그걸 해결해 준다고 해서 해결해 준다고 나오는 것도 결국에 정부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점점 더 커지더니만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국가가 신의 노릇하고 그 지도자가 약간 신격화될 수 있는 이런 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정부의 통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결국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동 윤리가 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억하시죠? 자, 그럴 때 대중은요, 예수님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렇죠? 말 그대로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그분의 말씀은 육체를 위한 빵이 영적인 빵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들처럼 선을 그어야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배고픔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가치, 그죠? 내가 당장 배고프더라도 정말 이미 우리가 광야 시험에서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던 것들, 그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들,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을 하는 그 기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코 경제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이런 신앙을 멀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너에 몰려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정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국가가 하나님 잊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는데요. 말 그대로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는 계속적으로 정말 아랫사람들, 그 국민들을 정말 말 그대로 노예로 만드는 거죠. 이 돈을 가지고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는 점점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국민을 점점 더 낮춰서 노예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정부가 여러분에게 뭐 살림 보태준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준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의존하는 것에 점점 더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그렇죠? 또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덥석 물면서 아유 저 사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환영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붙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앞에서 지하교회를 준비하라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난들, 자, 당장 이제 배고픔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핍박의 어떤 상황들이 닥쳐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진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책이라든지 여러 신학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시죠. 고난 앞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주변에 있는 신학적인 그냥 나의 지적인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심지어 여기에 이제 리처드 원브라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 자체도 사실은 때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겼어요. 이분은 직접 박해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감옥에서. 실제 그러면 뭐가 도움되냐? 내가 정말 아는 그 주님, 그죠? 진리 자체가 대신 그분 자체가 내게 정말 그분 자체에 내가 연합되어서 딱 붙잡혀 있는 것이 그것이 내게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정말 단순히 지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적인 신앙, 어떤 내가 뭐 복음에 대해서 지적으로 내가 동의한다, 아니면 내가 머릿속으로 어떤 신념적으로 내가 그걸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신앙이 그렇다면요, 이런 어떤 고난 앞에서 앞서 얘기한 경제에 대한 문제든 여기서 말하는 어떤 박해에 대한 문제든 사실 그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주님을 실제 아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겉에 있는 신학적이고 이런 진리들이 성경을 바로 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성경의 지식들이 좀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실제 향하는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정말 아무리 정말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그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자신 스스로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 안에 우리가 붙들린 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만이 우리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십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2년 동안 그래도 상당히 많은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것들 나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만큼 내 안에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많다.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많고 내 안에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다. 결코 이분에 대해서 시험이 들거나 주님을 포기하나 이럴 수 없다. 왜요? 내게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것들이 많거든. 물론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로서 그것들을 싸워나간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듭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연합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건훈련 또는 영성훈련을 조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생각해보세요. 박해 상황이라면 박해 상황이어서 우리가 물론 지하교회처럼 정말로 몰래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그것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고 때로는 심지어 어떤 사람 감옥에 갇혀서 내가 정말 주님을 혼자 만나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준비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예를 들어 목사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실 수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중재자로 삼지 마시고 예수님을 중재자로 삼고서 정말 우리 계속적인 그런 훈련들을 행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종교적인 껍데기로 남으시면 안 돼요. 종교적인 내가 뭐 했다 이런 걸로는 그날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실제적인 생명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평상시에 여러 연습해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아침에 물론 제가 설교라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진리, 그죠? 성경 자체가 뭘 말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개인이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정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히면요, 감옥에 갇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날에는 모든 게 다 차단돼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없죠. 가족도 없고 그 안에 내가 뭐 여러 가지 자유도 이미 빼앗겼죠. 자유도 빼앗겼고 가족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날에 내가 미리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훈련시키는 것들이 없다면 그날에 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 내가 그것을 되게 기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절제됨 없이 훈련됨 없이 내가 마음껏 그것을 누리려고만 한다면 상당히 그날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안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사람들이 그것 자체로 말 그대로 시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앞에서 다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한다면, 그죠?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내가 그분에 대해서 믿고 있다면 내가 그런 것들 다른 것 없이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 주님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만족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때 정말 무너질 수 있다. 그죠? 사실은 늘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끝까지 가셔야죠. 그죠? 인내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온실하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생명 없어도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살면서 그냥, 그죠? 그냥 지적으로만 만족해도,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 해도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그냥 그러면서도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신앙을 했다가는 정말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지 축적인지 이런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우리가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